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인내에 대한 야고보의 마지막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불의한 세상 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지엄한 이 새 계명을 여러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의인들을 정죄하고 때로 죽이고 사치와 방종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야고보는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그냥 꾹꾹 참고 누르고 그냥 버티고 견뎌라,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지 않고 구약의 언약 백성이, 그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던 것처럼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구약의 농부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라, 굳게 해라, 그렇게 또 권면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뭘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아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옥합만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야고보는 인내에 대한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던 욥,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을 선물처럼 주셔서 그의 삶을 멋지게 회복해 주신 것 우리는 봤어요. 욥의 인내가 올바르고 대단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욥의 인내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만큼 모범이 돼서가 아니라, 가장 자비하신 주께서 주님 앞을 떠나지 않는 그 욥에게 베푸신 주의 결말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해, 이렇게 야고보는 인내에 대한 가르침을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어요. 이제 오늘 야고보는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로 원망하는 삶에서 서로 기도해주는 자리로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기도에 대한 주제를 이제 13절부터 다루기 전에 12절에서 갑자기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또 재밌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맹세에 대한 권면을 야고보는 왜 할까, 우리 잠시 고민을 좀 해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갑자기 야고보가 인내에 대한 주제에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펼치기 전에 이 12절 딱 한 구절에서 맹세에 대한 금지 명령을 펼쳐요. 학자들은 이것이 본문의 흐름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 12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충돌합니다. 이거 봐, 이렇게 구성이 엉성한 걸 보니까 뭐 보고 베낀 거 아니야, 저작에 대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기도 해요. 구성이 아무리 봐도 매끄럽지 않아요. 맹세에 대한 논지를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구절 탁 이야기하고 바로 기도에 대한 주제로 끝까지 한숨에 야고보는 마무리하거든요. 갑자기 야고보는 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맹세 금지에 대한 권면을 하는 것일까?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잠시 성경의 맹세에 대한 조항들을 구약부터 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약은 모든 맹세를 금지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구약의 맹세와 관련된 구절들을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해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계명에 준하는 계명들을 막 이렇게 19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짓 맹세하지 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킬 뜻도 없으면서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뭔가를 과장하기 위해 자기의 주장을 막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거짓 맹세는 하지 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맹세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아요. 우리 구약의 예를 조금만 더 찾아볼까요? 먼저 창세기 14장 22절을 보시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소돔 왕 앞에서, 그 전쟁을 끝내고 자기를 맞이하는 소돔 왕 앞에서 네가 노획해온 모든 종들과 재물을 아브라함아 너 다 가져라 라는 소돔 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11조 이야기할 때 다루었는데, 만약 내가 너에게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일컬어서 소돔 왕에게 돈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 복을 받았다 이런 소리 들을 텐데,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주는 재물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맹세를 했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은 정말 맹세를 했거든요. 가져가지 않겠다 말이죠. 그리고 야곱도, 믿음의 조상인 야곱도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우리 창세기 50장 5절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요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노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야곱은 이제 자기가 죽어서 애굽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자기를 장사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 맹세를 시켰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건데 내가 나중에 죽고 나면 나를 분명히 이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거기다가 그 묘실에다가 장사해야 해. 너 맹세해. 요셉도 맹세를 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옛날에 우리가 그 두 정탐꾼들이 나쁜 정탐 보고를 막 할 때 두 정탐꾼은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그 보고를 한 자들에게 모세는 약속을 해 주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갈렙은 그 약속을 받았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펼치다가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을 때 옛날에 모세가 맹세했던 이야기를 갈렙은 주장을 해요. 여호수아 14장 9절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엘리사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맹세하는 일들 여러분 했어요. 성경은 맹세 자체를 비난하거나 금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이들이 맹세를 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잘못되었다, 나쁘다 평가한 적은 여러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거짓 맹세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스가랴 8장 17절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도 거짓 맹세하는 자를 향한 심판을 언급할 때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의 죄와 동일선상에 이 거짓 맹세의 죄를 두고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어요. 구약은 언제나 거짓된 맹세, 헛된 맹세를 금지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빈번하게 남발되는 이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행위였단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거짓 맹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루세요. 거짓 맹세라고 하지 않고 당시 사람들의 관습을 조차 맹세를 남발하는 습관을 예수님은 고발하시고 지적하시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성전을 가지고 도무지 맹세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맹세를 남발하며 살아갔던 당시 사람들의 무분별한 삶의 태도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왜 도무지 맹세를 남발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를 말할 때 사람들의 동정과 연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와 피해를 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누군가에게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을 관철시키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또 과장해서 과시하며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누군가에게 막 알려주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이런 말들 막 섞어서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맹세를 남발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 생활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는 왜 갑자기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본문에 던져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한 언어 생활과 참된 말, 뿌리가 없이 빈말이 막 오고 가는 이러한 시대에 뭔가 이렇게 묵직하고 들을 만한 참된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갑자기 야고보는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꺼내냐 하는 질문을 해봐요.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진단한 초대교회의 중요한 문제,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둘로 나뉘어진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을 향한 그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의가 주는 달콤함도 포기하지 못하는 나뉘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를 야고보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여러분 지적해 왔어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니요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예,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을 확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인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는 아멘, 하나님 예, 예수님 예 대답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요, 세상을 향하여는 예,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나뉘어진 삶 말이죠.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도 야고보의 관심과 대답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세상의 어떤 반짝이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걸지 않고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 떠나가신 지 채 30여 년도 지나지 않아서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교회 안에 부자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너무 탐나니까 예수도 잘 믿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탐하고 욕심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원동력이 바뀌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는 수많은 성도들을 예수님 승천하신 지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초대교회는 허우적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우리 주 하나님께 대하여 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마음을 확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고 두 번째 주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이제 인내에 대한 주제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며 진실된 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틀림없이 찾아오는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된 세상 살아가요.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이고 주님의 영광을 전혀 쳐다보지 않는 눈을 감은 세상이고, 여전히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도 여전히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는 죄의 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예로, 이 땅의 종으로, 이 세상에 묶여서 신음하며 살아가기를 늘 원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한계도 참 많아요. 많은 것을 알지만 전부 알 수가 없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정말 작거든요. 피조물의 한계와 왜곡된 세상,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사단 마귀의 미혹, 이 많은 것들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 교회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주제일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분명히 말한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예라고 말해왔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때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우울하고 답이 없는 것 같이 끙끙대고 전전긍긍하고 사람에게 전화하고 도울 길이 없나 여기저기를 서성이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단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가장 어리석은 성도입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도망치는 성도들이 가장 어리석고 악한 성도들일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자기만의 길을 찾거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며 살아가는 행동을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한 적도 없어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인생, 여러분, 성경은 지지할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자기 연민에 쉽게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그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몰라준다면, 소홀히 대해준다면 분노하고 화가 나기도 하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상처와 그 피해를 곱씹습니다. 스스로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가장 큰 피해자라고 쉽게 생각하고 불행을 곱씹으면서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해요. 때로 자책하기도 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 무기력하게 있는 것, 그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고난을 주셨을 때, 때로 고난을 허락했을 때, 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고난을 마주했을 때에도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제 제 아이와 함께 이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길래 이 바람을 쐬러 이렇게 주전 이제 해수욕장 있는 데까지 드라이브를 이렇게 다녀왔어요. 네. 혹자는 제가 밥을 먹고 이제 속이 더부룩한데 왜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타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또 비는 맞고 싶지 않거든요. 어쨌든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고3 이제 2학기를 맞이하는 첫째 아이가 어제도 이제 학원에 다녀와서 이제 지친 심신을 막 이제 가지고 이제 같이 자기도 바람을 쐬고 싶다고 그래서 차를 같이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저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도 고3이고 2학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겠죠.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는 있지만 능력이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 정말 있잖아요.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 갈 수 있는 학교인데도 떨어질 수 있다는 뭔가 불안함, 원하지 않는 학교를 내가 가게 됐을 때 나름대로 내 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우리 아이에게 막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종현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모범생답게 즉시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걸렸다 속으로 생각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능력이 부족한지를 모르실까? 아니, 아시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모자라고 그 꿈을 향해 갈 때 부족한지를 모르실까? 아시지. 네가 처한 환경과 여건을 모르실까? 아시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뭔지 모르실까? 아시지. 이 아이가 대답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딱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종현아,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널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네가 어떤 학교를 가든지 상관없지 않을까? 그냥 열심히 해서 합격한 학교 아무데나 가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하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잖아. 정확하게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딱 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널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때로 필요한 사람을 보내고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 능력을 주시고 너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거 아빠는 믿어. 그리고 제 얘기를 제 아이에게 해줬어요. 아빠가 지금은 울산에서 그래도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다고 다들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데 아빠는 원래 적성이 수학이야. 여러분, 제 학창시절에 제일 잘하는 과목은 수학이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에도 나갔었고요. 수학 적성이 99.몇%여서 전 나중에 이공계로 진학을 해서 안 되면 그냥 수학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하고 살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전도사 때도 머리가 복잡하고 아플 때마다 저는 수학 정석을 풀었습니다. 왜요? 답이 있어야 머리가 시원해지는 사람이거든요. 신학의 길에 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답이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저희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종현아, 아빠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였는지 알아? 아빠 국어였어. 지금도 설교문을 쓰면 띄어쓰기가 다 틀려. 때로 글자도 많이 틀려. 아빠는 국어가 제일 싫어. 그런데 아빠는 인문학과에서 신학으로 설교를 준비하느라 수많은 글을 읽고 글을 요약하고 행간을 읽고 문과생들이 가야 될 길들을 지금 가고 있거든. 원래 아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목사였나 봐. 하나님은 하지만 실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인도하시지.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주어진 점수를 받고 그 학교가 그냥 되는데 아무데나 가. 아빠는 다 자랑스럽고 아빠는 너를 다 자랑하고 다닐 거야. 제가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지금 부족한 거 모르실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 따위는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 혼자 그냥 고군분투하며 애써서 살아가는 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만나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방어진 제일교회에 100주년 기념 예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최영민 목사님께 가겠다고 하고 그 100주년 기념 예배를 제가 갔어요. 백석교단의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100년이라는 역사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제 5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100년 된 교회는 어떻게 지내왔나를 딱 봤어요. 제가 두 가지 그날 너무 놀란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론 이런 말하면 또 방어진 제일교회로 누가 갈지 모르겠는데, 방어진 제일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사랑의 원자탄. 이막 와 이러시죠? 우리 교역자들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우리 다 모르고 있었어요. 방어진 제일교회 2대 담임 목사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저도 와 이러면서 영상을 봤어요. 이런 교회가 있었다니. 여러분 아셨으면 거기 갔을 텐데, 그죠? 몰라서 지금 태화교에 와 있으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놀랐던 건 뭐냐면, 그 교회가 1925년에 교회로 개척이 됐는데 아마 21년에 한 이제 어떤 이제 그 영수 이제 그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나 봐요. 근데 시작이 될 때 그때 이 꼬맹이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뭐 하여튼 이미 소천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돌아가셨던 교회가 설립될 때 꼬맹이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그 장로님 집안의 특송을 해서요.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4대가 여전히 한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특송을 하러 나왔는데 38명이 나왔어요. 아들, 손자, 며느리, 증손자, 외손자 해가지고 38명. 우리 일부 성가대 숫자보다 많은 숫자거든요. 쫙 나왔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이제 휠체어 타고 가운데 딱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냥 그 4대가 같이 모여서 100년 된 교회의 역사를 끌어안고 있는 4대가 딱 나와서, 여러분 찬송가는 뭘 불렀겠습니까? 지금까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우리 교회도 100주년 때 이럴 수 있을까? 4대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다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가족들이 있을까? 제 안에 막 그런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망가면 그만이고,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뛰쳐나가면 그만이겠지만, 야고보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에게 뭘 야고보는 권면합니까? 일이 잘 될 때, 반대로 잘 될 때 교만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 흥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이렇게 권면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알고, 일이 잘 되어가고 형통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라고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라고 말하고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라고 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야고보는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힘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든 자는 그냥 감기 몸살 걸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절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오랜 병과 중병으로 침대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병상에 머물러 있는 환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병상에 있는 환자는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혼자 병상에 오래 누워 있는 분들은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많은 낙심이 찾아와요. 건강할 때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막 연락도 해서 봉사도 해라 이야기도 할 거예요. 때로 헌금할 일이 있으면 교회 헌금도 막 하고 건축 헌금도 하면서 사람들이 막 같이 이렇게 교회를 막 중요하게 섬겨갈 때, 그럴 때도 있지만 은퇴를 하거나 이후에 병상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부탁하는 이도 없고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소외감과 무기력감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병상에 있는 이 병든 환자는 교회에 청하여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믿음의 기도를 뜨겁게 하라.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들을 청하시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은 지체 없이 병상에 달려가서 여러분 그 환우를 위한 뜨거운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믿음의 기도인데 우리 15절을 큰 소리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뜨겁게 드려야 하는데 이 믿음의 기도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아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기도일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계획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또 믿고 하늘의 지혜 주실 줄로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병 낫기를, 그 환우가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여전히 능히 구하실 수 있고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뜨거운 기도를 장로님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참 많이 꿔요. 그리고 늘 많은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최근에 제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병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뭐 안 됐겠지라고 자리를 빨리 털고 일어나서 내 갈 길을 가기에 바쁘고, 그냥 주님께 맡겨둬요. 주님, 저는 기도했으니까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딱 말하고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의 길로 가는 그런 저는 모습들을 제 안에서 또 주변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땅의 교회가 메말라가고 기도가 약해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기도의 열매가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고 메마르지 않는 능력의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맛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를 열렬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신나게 기도의 자리로 뛰어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말은 많은데 해결되는 건 없고, 기도는 했지만 변화도 없으며, 병중에 있는 분들을 붙들고 기도를 해봤지만 고쳐진 적도 별로 없고,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기도를 통해 맛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메마른 기도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요즘에 이게 목회자로서 제가 가진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몇 년째 질병을 호소하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가감없이 기도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틀 후에 그분이 웃으면서 나타나서 목사님 기도로 병이 나았어요 할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런 적 별로 없는데, 진짜 이런 적 별로 없는데 이분 진짜 낫은 건 맞을까? 근데 그분 그 이후에 정말 웃으면서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길 가다 저를 만나서 저를 붙잡고 남편이 몇 년째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 주에 바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로 남편이 직장을 구했어요 고백할 때 제가 두 번째로 놀랐어요. 내 기도 이런 적 별로 없는데, 야, 이게 참 담임 목사 되니까 프리미엄이 있는 건가? 막 이제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전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병상에 있는 분들 위해 기도했을 때 많은 분들 천국에 보내본 경험이 더 많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떠나보내야만 할까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지체도 떠나보내봤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떠나보내봤어요. 우리 안에 적절한 무기력감과 적절한 상식이 통하기 때문에 별반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목회자인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파요.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무딜까? 우리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태화교회는 정말 능력의 기도로 열배를 맛보는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제가 한 이틀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제 작두무당집에 좀 가야 될 것 같아. 왜? 아빠 거길 왜 가? 영적으로 아빠 너무 무뎌진 것 같아. 귀신 들린 분을 고쳐주고 쫓아본 기억을 10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별로 그런 분들 저한테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간혹 가다 병이 낫는 분들도 없지 않게 있지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내 날이 선명하지 않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요즘에 제 안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무당이라도 좀 대면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야 내가 좀 정신을 더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 정말 들어요. 예수 믿고 났을 때 동네에 있는 무당집 지나다닐 때마다 그 앞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무당에게 더 이상 귀신이 임하지 않아서 이 집이 망하기를,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이 이 동네에서 물러가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1, 2년 기도하니까 정말 다 문 닫고 사라지더라고요. 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가, 이런 게 참 가슴 아파요. 조만간 우리 부교육자들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든지 작두무당집 찾아다니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병낫기를 위해 간구해라. 주께서 역사에서 그를 일으키실 수 있어. 일으키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메마르고 참 기도가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마지막 성도가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욥을 생각해야 했던 것처럼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바라봐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야 할 한 사람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예요. 우리 야고보서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본받고 바라봐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의 수식어로 엘리야를 소개해요. 하나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단어,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떤 의미의 의로운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의롭습니까? 구원의 자격을 얻기에 충분한 의인이라는 말로는 절대 아닐 거예요.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 하늘 아래 이 땅에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단 앞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과 그 의로움은 참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잖아요. 야고보는 그런 의미에서 의롭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한 번 그렇게 말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순종으로 그 의가 참된 의로움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이 엘리야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살아왔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의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온 세상에 가득했던 시대였어요. 모두 다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서 예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살아갈 때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느꼈어요. 왜요? 자기 외에는 모두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고개를 숙여 예 하고 있었거든요. 외로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예라고 말하며 엘리야는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용사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는 그 길들을 계속 걸어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죠.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엘리야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의인 아니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의인이고 모든 성도의 간구는 다 의인의 간구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엘리야를 끌어내려서 멋대로 살아가고 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정욕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냥 그 기도하며 살아가면 다 들어주시지, 엘리야를 끌어내려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준으로 낮추어 놓고 나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며 야고보서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엘리야는 정말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고 한계가 있었어요. 지식도 마음도 느낌도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아세라가 가득했던 우상이 들끓었던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때로 마음이 흔들렸을 거고 죄의 유혹에도 취약했을 겁니다. 사단과 마귀의 속삭임에도 취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딱 서서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끝까지 외쳤던 사람, 하나님을 향해 예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외롭지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던 의로운 사람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 끝에 이스라엘에 닫혔던 하늘을 열어서 은혜의 소낙비를 이스라엘에 부으셨고 그 비를 통해 메마른 이스라엘 땅, 우상이 들끓었던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불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혔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랑하는 우리 태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딱 확정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을 향해 예 라고 말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메마른 이 땅에 은혜의 소낙비가 오게 하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메말라가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고 생명을 잃어가서 빈 말만 가득해지는 이러한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 편에 딱 서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고 그 기도 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누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